이번 2026년도 설 명절에 성도님들의 가정에 오늘 예수로 충만이라는 이 찬양처럼 충만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는요,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도 고민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맞을까? 근데 준비된 원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면적으로 좀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같이 점심 없는 날 목사님이 주책맞게 설교 시간을 더 늘어뜨리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근데 저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준비된 원고에서 그냥 종료됩니다.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명절 주간에 그리스도의 충만이 성도님들 안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성도님들이 온전하기를 원하시죠. 그 온전함을 통해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그리고 자녀들이 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온전함을 위하여 함께 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원수를 사랑하시다입니다. 이게 말씀 제목부터 좀 불편해요. 내 원수를 망하게 하시다 하면 이미 제목부터 즐겁고 통쾌할 텐데, 내 원수를 나같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내 안에 불편함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되어졌을 때 기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강력하게 불편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안내하십니다. 그 불편감을 이기고 순종해봤더니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불편한 말씀을 주실 때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불끈 쥐고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또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그것을 나의 삶이라는 필터로 왜곡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왜곡시키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왜곡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지점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쭉 흘러가다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치관에 충돌되어지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나 오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원수 갚는 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 갚는 것이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저 원수를 꼭 갚을 거야. 내가 원수를 갚아야 돼. 나는 내 생에 원수를 갚아야 내 삶을 종료시킬 수 있어 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즐기시는 드라마나 영화, 미디어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인기 있는 영화들은 다 원수를 잘 갚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수를 어떻게 잘 갚느냐에 따라서 대박이 나기도 하고 쪽박을 차기도 합니다. 원수 안 갚는 것 같은데 원수를 갚았을 때 우리는 영화관이나 텔레비전을 끄고 키면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속이 좀 시원하다. 내 누구의 원수를 갚아줬어요? 내 원수를 심리적으로 갚아준 겁니다. 미디어는 우리를 교육해요. 무엇하라고요? 원수를 갚으라고요. 우리는 그러한 교육을 자꾸 받습니다. 근데 말씀은 원수를 무엇하라고요?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에 원수가 생겼을 때,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요, 가치관의 혼란을 겪습니다. 세상으로 학습되어진 것은 원수를 갚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꾸 갈등을 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한쪽으로 접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어가 주는 교육, 그 영상이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문헌에 갇혀있는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라라고 하면 그 상처가 너무나도 강해서 그것은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이나 오늘 우리나 같은 겁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이 들어봤지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님의 말씀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가락을 잘랐으면 너의 손가락도 잘라야지. 네가 손해를 끼쳤으면 그거에 몇 배에 되는 손해를 갚아줘야지.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요, 교육받았어요.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들이 미디어로 원수 갚는 것을 너무나도 즐겁게 보고 있으면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학습되어져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오늘처럼 선언되어질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갈등하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시죠. 자, 너희들이 들어보았지. 원수를 갚으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너의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해하는 자 끝 방하게 해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죽음을 보며 기뻐합니다. 거봐,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되져버렸어. 예. 이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인데 그런 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죽으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주받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되어졌을 때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감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 모르세요? 아버지, 내 마음 모르세요? 성령님은 왜 자꾸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세요? 나는요, 세상이 나에게 준 교육대로 갈 거예요. 나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나의 원수에게 하나님은요, 똑같이 해를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해와 비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비가 오면 싫어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춤추고 좋아한대요.
그런 좋은 비를 내 밭에만 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누구의 밭에 뿌려주신다고요? 원수의 밭에. 하나님의 해가 구름이 딱 가려가지고 경계선 딱 쳐져서 원수의 밭에 구름이 끼고 나는 쨍쨍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를 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를 갚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에게 똑같은 은혜를 내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세리도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아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한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하라. 하나님 온전한다라는 거. 즉 원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온전함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2월 17일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 명절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명절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사사기 시절을 지나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을 이어 르호보암 왕의 시대를 맞이했어요. 솔로몬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솔로몬이 죽고 나니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잘 대해 주십시오. 선왕 솔로몬처럼 우리를 박해하지 말고 우리를 선대하여 주옵소서. 대표로 여로보암을 세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랬죠. 내 아버지의 허리는 나의 새끼손가락보다 얇다. 나는 너희를 더 강하게 통치하리라.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화가 났어요. 더 이상 유다의 나라에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세우고 10개의 지파가 독립하여 북이스라엘이 생겼습니다. 나라가 쪼개졌어요.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제사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심을 해요. 걱정을 해요. 야,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베델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졌습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는요,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예요. 아니, 그거를 싫다고 나라를 쪼개? 그리고 나서요, 서로 전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원수의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도 남유다에 있습니다. 성전 제사도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합 왕 시절에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했고,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정과 신상을 세우고 북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산과 들로 숨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아픔을 당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말하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좋게 드러냅니다. 그 가뭄을 해결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뭘까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기적들을 이루어 내신 겁니다. 엘리야의 후임이 누구였어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여전히 북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강력히 외쳤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에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짝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는 줄 아는가, 나는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셨다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 원수 북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도 섬기지 않습니다. 성전 제사에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다. 황금 송아지 앞에서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될까요? 이것이 받아들여질까요? 이것이 수용이 될까요? 원수를 사랑하신다. 원수를 사랑하신다. 내 원수를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 성도님들,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내 원수를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 부모님은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도 한 부모의 자녀로서 형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제끼리 모습을 봅니다. 형제끼리는요, 싸웁니다. 그리고요, 형제끼리 이상하게 원수가 돼요. 원수가 돼요. 형제끼리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봐도 대면 합니다. 그 모습을요, 부모님이 보고 계십니다. 명절날요. 내가 살아있으니 모입니다. 내가 존재하니 모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죠. 내가 하나님 나라 간 다음에 이 자녀들이 모일 것인가?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형제끼리 원수가 되어져 있는데 내 원수 형제를 부모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듯 누구를 사랑해요? 나의 원수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모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임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원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그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앞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면 로마서 12장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실천편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되어졌을 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우리는 그렇게 학습되어졌어요. 저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그 원수를 사랑하고 막 아끼는 그 장면을 볼 때 속으로 그래요. 저러다가 뒤통수 맞지. 단번에 없애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그 장르에서 또 뒤통수 맞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또 그래. 그렇지. 그러니 미리 없앴어야지.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 영화와 막 대화하고 있어요. 속으로. 그래. 감독 그래. 잘했어. 이번 영화 통쾌해.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학습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되어졌을 때 우리는 현실적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되어진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헌인 겁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이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고요? 축복하라. 원수를 저주하지 말라. 원수를 저주하는 것은 나의 욕구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너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원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 성도님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요, 이 한편에 저도 모르게 저에게 뭔가를 막 잘못하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섭섭병이 든 게 있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그런 사람의 전화를 딱 받으면 알았어 이렇게 빨리 끊어라 이렇게 해요. 왜 전화했니? 나누라고 볼 일이 없는데 이게 저의 반응 속에서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와 함께 화목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원수 앞에서 우리를 낮추라 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원수 앞에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낮추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겁니다. 낮추시겠습니까가 아니라 낮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강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낮춰야 된다고요? 원수의 앞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실제로 불편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의 원수가 망하기를 원하지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내 원수는 저렇게 잘 살아갑니까?
근데 아버지의 말씀에서는 나보고 자꾸 낮추라고 하니 나는 힘이 듭니다. 나는 힘이 듭니다. 나는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2026년도 설 때마다 형제끼리 원수가 된 자리에서 만나는 것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은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도님의 가정을, 성도님의 마음을, 성도님의 관계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 말씀의,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번 설 명절에 나의 마음속에서 원수되었던 그를 초대해 보는 겁니다. 나의 마음속에 원수되었던 그와 함께 자리에 앉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그것은요, 떡국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시간은 성도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유다의 원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북 이스라엘에게 엘리야와 엘리사,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할 것 사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 하셨습니다. 2026년도 명절, 성도님들의 가정에 악을 선으로 이기는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5장과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복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요, 한 번에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들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떠오르는 이 한 사람, 하나님, 내가 찾아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경건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형제 사이에, 가족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 하나를 놓고 불편한 감정을 내세우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부모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들을 드러내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아버지 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의 이 왜곡되고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이여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사문화되어졌던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이제 나의 삶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유다의 원수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해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1년에 2번 좀 힘들지만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얼굴 보기에 불편하고 안 봤으면 좋겠고 그의 잘못됐다라는 소식을 하나님 얼굴 표정으로는 안타까워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즐거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비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우리 안에서 이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 안에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룩한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43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